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 아니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착각했네요. 작년 예배인 줄 알고 반응이 좀 약간 작년스러워가지고 너무 저희가 하지 말고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성탄 특집 말씀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드렸던 이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만으로 딱 말씀이 생각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음성을 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곧 무엇이었어요? 다 자는 밤에 깨어서 그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치는 이 목자들, 그리고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모로 좀 그러니까 배척당하고 연약한 바로 그들에게 너희를 위한 구주가 오셨다라는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찾아가서 양밥통 진짜 지저분한 양밥통 위에 오신, 진짜 지저분한 바로 그곳에 오신 예수님,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 예수님이지만 바로 그 주님이 나를 위한 주님이다 라는 것으로 나로 받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찬송함의 영광 돌리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목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의 모습이 때론 어둡고 때론 답답하고 내가 또 오늘의 나의 양떼를 쳐야 하고 오늘의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오늘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답답함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갔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하자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제발 기억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은 아까 읽었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네, 그 이야기는 창출, 레민까지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가 고등부 와가지고 사실은 2024년 동안 저의 목표는 신명기까지 끝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신도를 했으나 실패했어요. 우리 고3 친구들 오늘 졸업 예배인데 우리 고3 친구들 청년 올라가기 전에 내가 적어도 5세 5경을 떼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으나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물론 이제 신명기 말씀을 다시 다음 주부터 새해부터 다시 살펴보겠지만 오늘 특별히 신명기 말씀 2024년 마지막 주일, 그리고 우리 고3들과 드리는 마지막 주일, 그리고 고2들도 고3이 되는 마지막 주일, 고1들도 고2가 되는 마지막 주일에 주여 2024년 이 마지막 주일에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듀트로노미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노모스가, 노미가 뭐냐면 법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그죠? 듀터, 이게 뭐냐면 듀에다스요. 듀에다 여러분, 듀에다시죠. 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세 할아버지가, 모세처럼 보이세요? 모세 할아버지가 두 번째로 하는 법, 말씀, 두 번째로 하는 설교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라는 얘기. 그죠? 잘 몰라도 돼요. 까먹어도 돼. 어쨌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거듭 말하는 거죠. 잔소리처럼. 근데 잔소리를 하는 얘기 여러분 되게 듣기 싫으시죠? 잔소리. 하지만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하시는 그 잔소리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잔소리가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진짜 중요하니까 두 번, 세 번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세 할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신명기를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바로 여기. 비스가산 여기 모압 평지. 여기는 어디예요, 여러분? 강만 넘어가면, 이 요단강만 넘어가면 뭐예요? 어디예요? 어디? 가나안 땅이란 거죠. 가나안 땅. 강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 바로 그곳에서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잔소리를 다시 한번 거듭하는 거죠. 왜요? 40년의 이 광야 생활 뺑뺑뺑뺑뺑뺑뺑 도는 것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 강만 넘으면, 폴짝 넘으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죠? 광야의 끝,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 생활의 시작. 끝과 시작의 갈림길에 서 있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렇게 끝과 시작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서, 목소리 모아서 준비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새 출발을 하는,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새 대학교를 향해 나아가는, 새 학년을 향해 나아가는, 2025년의 새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명령이 뭐예요? 계속 주구장창 잔소리처럼 했던 그 이야기들이죠. 광야에 40년 동안 과거에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 시간에는, 새 땅에서는 뭐라고요? 지켜서 행하라. 2024년 동안 우리 고등부에서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나시나요? 파노라마처럼 쫙쫙쫙쫙 흘러가면 좋을 텐데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생각이 안 나죠. 근데 문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오면서 제가 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계속 고등부 설교 시간에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창세기를 펴나, 출애굽기를 펴나, 레위기를 펴나, 민수기를 펴나, 여러 설교들을 들으나 꼭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신신당부 잔소리처럼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고치신다.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비록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답답하고, 나만 보면 화가 나고, 우리 가족들 보면 화가 나고, 외롭고 친구들과 관계가 깨지고, 또 당장 내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뭔가 일이 되지 않고, 바로 그 순간에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잔소리처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2024년 아디오 24년 하고 딱 끝나고 딱 안녕 하고 살아 25년엔 새로운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고,
사실 신명기가 그러하듯이 사실은 모든 말씀들이 그러하듯이 잔소리처럼 새 시간들에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이야기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25년에도 대학교에 가도 우리 서진이 공을 던질 때도 예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세포 하나하나게 우리 서준 진짜 낮추고 진짜 25년 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대학교 갈 때 막 하면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막 긴장되고 그러거든.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고이들이 이제 고3들 되면 막 선생님들 되게 뭐랄까 위협 뭐랄까 겁을 주려고 그럴 거거든요. 100% 확신합니다. 선생님들 되게 막 고3 된다고 막 겁을 줘요. 이제 너네들 큰일 났다고 이제 너네 공부 안 하면 막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고3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백날 내 혼자 짱구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머리를 열심히 돌린다고 해서 공부가 잘 돼요. 갑자기 안 되다 갑자기 내년에 갑자기 내가 성적이 막 100점씩 올라오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럴 일은 없어.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재수생들한테 다 물어봐. 그럴 일 없어. 고3 형들한테 누나한테 물어봐. 그럴 일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누가 함께 하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3 생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거를 진짜 지켜 행하라. 이거 그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공부 안 될 때 그리고 내가 사람들 그런 어려운 순간들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켜 행하라는 얘기는 좀 생각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하고 대학교 가서도 살고 대학교 가서도 번성하고 잘 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또 새로운 프로의 삶을 그리고 또 새로운 고3의 삶을 새로운 고2의 삶을 그 땅에 그 시간들 가서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2025년도 와라 그냥 까질 거 그냥 빡! 차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년 되면 어떻게 고3 되면 어떻게 대학생 되면 어떻게 아무 문제 없어.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가르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 성경책가 없네. 성경책 대신 패드. 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했던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항상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2024년 생각하면서 지켜 행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내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준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의 끝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끝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40년 끝에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40년을 잊어버리라. 자, 이제 고등부 생활을 잊어버리라. 고2에 2024년 안녕하고 잊어버리라라고 하지 않고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라고 말하죠. 광야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2024년 어떤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힘든 순간들을 기억하라. 그런데 그때 척박하고 그때 괴롭고 그때 외롭고 답답하고 그랬던 순간들에 결정적인 순간들에 그때 누가 함께 하셨다? 누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앞으로도 인생길 수많은 순간들에 광야는 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 안타깝게 제가 예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오겠어요? 온다고 100% 와요. 100% 어쩌면 더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
내가 2024년 그 힘든 순간들에 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고 했었을 그 외로운 순간들에 나에게 찾아와서 어떤 순간들에 찬양할 때, 어떤 순간들에 기도할 때, 어떤 순간들에 술을 내서 울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어쩌면 내 지나가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그냥 한마디를 했는데 주님이 그때 나에게 찾아오시고, 어떤 때는 눈물이 또르륵,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었었고, 어떤 때는 애써 나 은혜 안 받은 척 하지만 은혜 받았던 그런 순간들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으로 어떤 순간들에 외로운 순간, 괴로운 순간들을 찾아올 때 2025년에 어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도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것 같은 삶을 살았고, 또 어쩌면 또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나의 인생길에서 또 뺑뺑이 도는 시간들이 찾아오더라도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요. 그리고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준비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광야에서 척박했죠, 외로웠죠, 답답했죠, 먹을 거 없죠, 마실 거 없죠. 그때 하나님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도대체 이 만나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죠? What is it? 이거죠. What?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뭔지 모르니까 자기들도 모르고 조상들도 모르고 당최 모르던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만나죠. 만나.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는 너무 오래전에 했죠. 네. 까먹었죠. 만나를 하늘에서 광야에서 주셨다는 것,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것,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주구장창 열심히 떡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그것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것이죠. 2024년을 살아가고 이제 25년을 맞이할 때 혹 아직 내 삶이 해결되지 않은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먹을 걸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 입에 미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4년 동안 힘드셨습니까? 하지만 근데 우리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지금 사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같이 모여 있잖아요. 이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사실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 당연한 것이 없어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한 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적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뾰로롱 4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 준비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태워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기적이에요. 기적.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뺑뺑뺑뺑뺑뺑 돌 때 성경이 기록대로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옷이 새 거야. 항상 브랜드 뉴. 40년 동안. 알았죠? 항상 옷이 안 달아. 신발 그 쪼리 같은 거 신었을 거 아니에요. 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문화에 맞는 신발을 신었을 거 아니에요? 신발 신고 왔는데 발이 합성 수지도 아니고 당시 신발을 신었을 때 안 떨어져서 발이 안 부르트다는 거죠. 저는 성경대로 믿으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이 그대로였다는 거죠. 여러분 안 믿을지 몰라도 전 믿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고 끝나는 소용이 없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2025년에도 함께 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25년에 더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끝과 시작의 중간에 서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해야 돼요. 좀 이따 본방 공부할 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또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들 정말 많아.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사실 감사할 게 아주 그냥 엄청 많아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제일 중요하고 감사한 것이 있는데 복 중의 복, 최고의 복,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죠.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준비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회초리 들고 저를 징계하십니까? 왜 내 이렇게 힘든 순간이 찾아오십니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사람과 아들의 관계.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내가 비록 조금 지금 힘든 것 같아. 조금 답답한 것 같아. 근데 결정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약간의 시련을 주실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한 해도 이끌어 오셨다. 그렇다면 25년에도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대학교에 가도 힘들어도 막 술 먹자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래도 그 순간에 내가 유혹에 넘어갈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 우리는 고3이 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딱 찰싹 채는 것 같은 순간이 다가와도 사실은 회초리 들고 있는 하나님의 표정은 눈물 뚝뚝 이거 되게 그림 제가 보고 한동안 이 그림을 한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초리 들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표정은 눈물 뚝뚝. 그리고 그 진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가 않아 갖고 잠든 그 순간에 잠들었을 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셔요? 상처에 바세린 바르고 계셔요. 바세린. 사실 저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뒤지게 맞은 다음에 우리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진짜 우리 아버지는 정말 심하게 때리셨거든요. 목사님 이거 죄송한데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진짜 엄청 맞은 적이 많아요.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는 좀 많이 맞는 시대였잖아요. 많이 맞았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원망하면서 잠들잖아요. 근데 밤에 살짝 깼어 사실. 근데 누군가가 진짜로 딱 이 사실대로 아버지가 울면서 진짜 기도해주면서 바셀린을 발라줘요. 바셀린. 옛날에 바셀린이 다였거든. 바셀린. 예, 진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아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냅둬. 여러분 내 아들 아니면 냅둔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때로는 약간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건데 왜냐하면 그 징계도 사실은 더 잘 되라고. 그렇죠?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처럼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2025년에 그리고 어떤 순간들에 그리고 그 미래에 더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으로 잘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간다 우리 고3들 그리고 또 이제 청년부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또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는데 또 고인들도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는데 혹시 좀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하는 순간들에도 사실은 주님이 더 아파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진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준비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과 시작점의 경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갈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내가 그냥 가면서 주님이 언제 함께 하시니까 물론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한테 이 내 마음을 물론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알려드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어떤 방법? 기도. 진짜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 뭐가 있어요? 고등부에는 특히 화세대가 있죠. 역시 하나님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화세대가 있어요, 여러분. 왜 연초에는 올 초에는 좀 우리 새로운 부가 두근두근 마음으로 화세대에 좀 많이 나왔다. 근데 뭔가 안 나와 요즘에. 나오시는 인원이 뭔가 축소되고 그냥 고정이 되어 있어. 그건 아니잖아. 청년부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 날 새고도 화세대에 왔었던 우리 친구들이 안 와 이제. 청년부에 가거든. 우리 고3들 청년부에 가거든. 새벽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사실 이 끝과 시작의 경계에 송구영신 예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 뭔지 알아요? 12월 31일 저녁 9시 미리 광고합니다. 여러분 교회 본당에 오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시작하세요. 기도로 그냥 뭐 기도해야 한다. 그냥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진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알면 정말 그리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 또 다 내버려야 될 것들 다 던져버리고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주님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니까 송구영신 예배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항상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금요기도회. 여러분 요즘 금요기도회 우리 성향교회 금요기도회 요즘 완전히 핫한 거 아세요? 진짜 모르네. 작년 성도들 사이에 요즘 핫한 거를 소문나고 있습니다. 요즘 진짜로 분위기가 이제 기도하는 분위기로 확 가고 있어요. 요즘 심지어 초딩들도 막 나오고 있어요. 초딩들도. 왜냐하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나오겠죠. 그렇긴 한데 진짜 너무너무 같이 기도하는 분위기 좋거든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 뭐 딴 데 가서 해결책이 안 나와. 무조건 100%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금요기도에 나올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지. 근데 중요한 거 생각해보세요. 25년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기도해야죠, 사실. 그래서 이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는 우리 청년 이하 주일학생들까지 이렇게 도장을 찍는데 출석 도장을 다 찍으면 우리 조구소 목사님이 어제 회의 때 말씀하셨습니다. 2만원 상당의 다 7개 도장을 다 찍을 경우 2만원 상당의 우리 고등부 학생의 경우 2만원 상당의 상을 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도장을 다 찍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사실. 그렇죠? 내가 정말 새해를 7일 동안 기도하겠다 작정하고 나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오면 새벽 예배 끝나면 배고프잖아. 모든 성도들 모든 우리 성역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침에 출근할 수 있도록 먹을 거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화세데이여서 우리 친구들만 준비한 게 아니고 특히 우리 청년쌤들이 준비한다고 합니다. 아셨죠? 청년쌤들이 간단히 준비하는 걸로 청년부 조보성 목사님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뒤에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면 됐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먹을 것까지 간단히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네. 기도. 네, 기도해야 돼. 어떻게 우리 25년 우리 또 대학생이 되는 친구들도 청년부에서 그렇게 다시 광고하겠지만 기도하고 우리 고등부도 기도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진짜 요즘 곰곰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기도를 별로 안 해. 조호성 목사님이 1년 내내 기도 하실 거예요, 솔직히. 근데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해. 왜 우리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즘 저의 그 주요 테마에 생각이 테마. 왜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절하면요, 진짜 큰일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잠을 진짜 안 자고라도 새벽에 진짜 막 안 나올까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걸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짜 간절하십니까? 진짜 나한테 뭐가 간절한지 진짜 생각을 해봐. 간절하면 기도한다.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 이상의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진짜. 그건 너무 확실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말 연초 끝과 시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 주님 앞에 아뢰고 나아가고. 그리고 이 특세가 끝나면 뭐가 있어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우리 기다리다 겨울이 오면 우리 고등부가 반드시 가야 하는 수련회. 난 너무 기다렸어. 사실 이 수련회 말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알겠죠? 과부학을 과부학을 해갔죠. 계속 과부만 하고 있어. 설교 시간인데. 근데 중요하니까. 예. 광고 시간도 아닌데. 겨울 수련회 이 말씀을 여름부터 준비했어요. 여름 수련회 끝날 때부터 준비했어요. 꼭 꿈과 비전에 대해서 고등부 수련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예. 결국 우리의 광야길 내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길 동안 우리를 동행하시고 걷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2024년이 끝하고 사요나라 하는 게 아니고 25년에도 새로운 환경에도 대학교에도 고3 승관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것을 알고 그 주님을 꼭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과 시작의 갈림길에서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했던 찬양 했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설교 찬양 바꿔서 다시 일어나, 아까 우리 찬양팀이 했던 찬양인데요. 다시 일어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 혹시 은혜를 받았다가 또 그렇지 못해 또 삶에 돌아가가지고 흔들리는 우리가 있었더라면, 그리고 정말 주님이랑 가까웠다가 좀 멀어졌었다면 다시 일어나서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보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
맞이하면서 25년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 이 경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기도예요. 정말 진짜 기도해야, 주님 붙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 그냥 목사님이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어쩌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왜 내 삶에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답답한 것 같아. 근데 그냥 우리 주구장창 내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맨날 거기 그 자리거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땅, 새로운 시간, 2025년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새로운 대학교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우리 삶의 현장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우리 고3의 시간들을 향하여, 고2의 시간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지키시고 간절히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25년에는 내가 진짜 과거의 주님과의 관계가 식어져 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서 정말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다시 뜨겁게 예배하고 정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아버지 이 끝에서 아버지 25년을 시작하려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과 뜨거웠던 시간들을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식어버려고 간절하지 않고 하는 이 때에 다시 한번 이 간절함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때로는 회초리를 드실지언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25년은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시체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특별히 우리 고3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3년 동안 고등부에서 은혜 받고 2024년 또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됩니다. 청년부가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고등부에서 들었던 예수님 정말 그것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대학교를 향하여 청년부를 향하여 이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진짜 성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고2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고3이 됩니다.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떤 의미에서 협박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순간들에 주님이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2025년의 한 해를 고3 수험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고1들이 이제 고2가 됩니다. 이제 동생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계속 우리의 꿈과 비전을 발견해 가면서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등부에서 한 해 동안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 귀한 교제 나누었는데 우리 특별히 청년 선생님들 꿈과 비전을 향해 더 나아갈 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장년 선생님들 그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24년보다 25년 동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열매와 증거와 또 의복이 닳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이 25년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그 삶의 모든 순간들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4년의 끝에 서서 25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삶의 환경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간들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25년
그 주님을 더욱 붙드는 행동으로 기도하며 주님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고3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